옛날에는 그냥 예배 신자들 교리할 때 오로지 십계명만 가르쳤습니다. 십계명만.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냉담을 쉽게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하는 일 흠숭하여라 이렇게 딱딱 규정해가지고 한 것은 15세기부터예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전체를 가지고 공부했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지킬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십계명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풍요로워지는 삶의 거룩함이다. 줄 치십시오. 그러니까 십계명의 열매는 삶의 거룩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구세주께서 몸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들,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러 오신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덕으로 우리 행실에 살아있는 내적 규범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제 이것이 내 삶 안에서 완전히 작용돼서 하나하나의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계명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2083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이 말씀으로 요약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바로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내용, 이라는 엄숙한 훈계에서 나온 울림이다.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언급한다. 이어서 계명들은 인간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응답을 제시한다. 첫 단추죠. 이게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흠숭하라는 것. 2086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계명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함한다. 하느님이라고 하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동일하신 분, 성실하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전능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호의와 애정을 생각하면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성서에서 하느님께서는 계명의 시작과 끝에 나는 주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 정리하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이 말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향주 3덕, 주님을 향하게 하는 3가지 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제시합니다. 왜? 인간은 절망이 가장 치유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병은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 딱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느님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도 절망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으면 유다도 받아들였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서도 돌아왔다면 예수님 받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해버렸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절망만큼은 하느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절망 앞에서는 전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느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은 전능하신데 절망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십계명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다. 가톨릭교에서 첫 번째 먼저 제시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2087항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 우리 윤리생활의 원천이 있다. 성 바오로는 신앙의 복종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믿음 안에는 그래서 신앙의 복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한다. 주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그래서 신앙의 복종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느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랬어요. 정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를 냈어요.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무지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정말 이 낙태를 제대로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낙태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정말 둘 만나 잘 기르자 막 그런 국가 정책 누구 하나 제대로 말도 안 해줬고 또 막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죄책감이 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하느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도덕적 탈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덕적 무지가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그때 당시 교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와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88항 첫째 계명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지키며 믿음과 대립되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을 요구한다. 믿음을 거슬러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믿음에 대한 고의적 의심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가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의심하는 것은 믿기를 망설이거나 신앙에 대한 반론이나 신앙의 어둠에서 생겨나는 불안을 극복 못하는 것이다. 의심을 고의적으로 키우면 정신적으로 석용이 된다 그랬어요. 2089항 같이 읽어봅시다. 불신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단이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그에게 정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무당을 찾아가면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첫 번째 진리를 정면으로 거절을 해버리는 실천적인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도 보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에이 그냥 장난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60 몇 년생 그쪽으로 가지 말 안 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소경이 되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행위들 해가지고 미신, 우상숭배, 관상, 토정비결, 성꿈 또는 축성된 것을 매미하는 행위, 하느님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 이게 이제 믿음을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 희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90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다. 인간은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계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희망은 하느님의 복과 지복직관을 확신에 넘쳐 기다리는 것이다. 희망은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십계명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달라고 희망을 걸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희망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벌받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지혜서에서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또 중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 그래요. 사람이 죄를, 그런 유혹이 올 때 죄를 물리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이 지켜보는데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냐고. 이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또한 죄를 자주 짓다 보면 결론적으로 열매가 하느님을 만만하게 보는 또한 열매가 나옵니다. 죄를 자주 짓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만하게 보게 돼요. 또한 순결한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2091랑 첫째 계명은 희망을 거스르는 죄, 곧 절망이나 자만과도 관련된다. 줄 치십시오. 절망으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버린다. 절망은 하느님의 선언과 약속에 성실하신 그분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2092항 진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3개. 별표 3개. 최고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늘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는 형태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도 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092항의 내용입니다. 줄 치십시오.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자들이 영적 독서를 할 때 제가 분배를 해주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어떤 책들은 보면 교묘하게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과신하게 생각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니까 좋거든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하느님이 사랑이라니까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성가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거든요. 근데 결국 이 함정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너무 교묘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막 못해요. 사람들이. 왜 신문이 이게 좋던데요? 아니다니까요. 제가 좋으면 왜 제가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이거 먹으면 자식이 건강해지고 살찌고 정말 이 체력도 좋아진다는데 그거 막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그걸 아니까 이것은 중금속이 들어있고 이건 농약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 정말 이상한 게 들어있으니까 물론 많이 알려졌고 뭐 좋다 하지만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이는 거잖아요. 특별히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도 않았겠지만. 다음, 사랑. 이제 지금 1계명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계명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2093항.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한다. 줄 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느님은 욕심쟁이라고. 아니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욕심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비로소 남편과 자식과 이웃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095만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희망, 사랑의 향주덕은 윤리덕을 형성하고 윤리덕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사랑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한다. 견신덕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해준다. 말이 좀 어려운데 2094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무관심은 하느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외면하고 그 사랑의 힘을 부인하는 것이다.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냉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역동적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영적 게으름은 하느님께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증오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죄를 엄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 우상숭배 봅시다. 우상숭배. 여기 칠판을 보실까요? 이 라틴어로 우상이란 상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돌롤라트리아. 라틴어는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돼요. 이돌롤라트리아. 이돌롤라트리아가 우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우상이란 상, 그야말로 상이라는 단어인데 우상 두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이돌론이라는 봉사하다라는 단어와 라트레우어 이 단어가 영예드리다. 이거는 봉사하다와 영예드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돌롤라트리아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느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영예를 드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래 의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단어의 정의는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하느님께 드리지 않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예를 드리는 것. 이게 이돌롤라트리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한자의 우상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예요. 이 정의를 알면 이제 개신교 신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하는 것 자체가 우상 아니에요. 부모한테 절하는 게 무슨 우상이 되겠어요. 상에다가 절하는 것 자체로 우상이 되면 국계에 대한 경외도 우상이 돼버리고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고지 그대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 본래 뜻을 모르면 엉뚱하게 또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더 엉뚱한 거 만들어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이돌롤라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인간에 대한 지나친 애정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아주 금슬이 너무너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형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자매님이 천주교 신자였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삶에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당 안 나와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 경우에 인간에 대한 지나친 애정은 하느님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역시 이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례 소아들에서는 사람이 애정에 빠지면 하느님 사랑할 수 없다고. 지나친 애정, 그러니까 집착이죠. 집착에 빠지면 하느님 사랑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이죠. 돈.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이 무서웠으면 돈이냐 나냐 그랬을까요? 얼마나 이 돈이 세력을 떨쳤으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돈 때문에 성당 나올 시간 없고 돈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아기도 안 낳잖아요. 돈 때문에 또 피임해버리고 애 낳으면 우리 경제적인 손해보니까 그 다음에 무지에 대한 결과, 예를 들면 나무 앞에 물 떠놓고 핀다거나 이성주의, 과학을 숭배하고
우주의 신비를 과학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인간의 신비를. 뭐 이런 식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 예, 무지에 대한 집착. 이것도 하나의 이성에 의한 우상숭배죠. 크게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봅시다. 2010항. 첫째 계명은 유일하신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드러내신 당신 눈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금한다. 첫째 계명은 미신과 불경을 금한다. 어느 면에서 미신은 정도를 벗어난 경신을 말하는 것이며 경외심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경은 경신덕과 상반되는 악이다. 미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2111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신은 정교심과 정교심이 요구하는 실천에서 벗어나는 이탈이다. 미신은 또한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의 형태를 띌 수 있다. 예컨대 정당하거나 필요한 종교적 실천 행위에다 일종의 마술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기도나 성사들이 요구하는 마음가짐을 경시하면서 그 외적인 요소들에만 효력을 주는 일도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했죠. 성모님 상을 정말 경건하게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모상을 동쪽에 모셔야지 집에 복이 들어오고 참말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빗나간 행위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혼시킬 때 궁합 보는 거 집안 식구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 자식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궁합 볼 일도 없죠. 그냥 하여튼 궁합 보는 거 뭐 언제 태어나가지고 몇 시에 뭐 이 띠하고 만나면 영 성가신데 해가지고 그 띠를 맹신하는 거 그건 전 닭띠입니다. 벼슬인데 뭐 띠에 지나치게 무슨 띠는 성질이 고약하고 무슨 띠는 어쩌고 이 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거 미신입니다. 2012항 우상숭배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계명은 다신교를 단죄한다. 첫째 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 것과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건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서는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교부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했어요. 실제 상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신교잖아요. 문화가 막 진짜 뭐 부엌에 가도 부엌신이 있고 뭐 사랑방에도 사랑방 신이 있고 부직갱이죠. 부직갱이 그 불쏘시개 부직갱이 신도 막 있어요. 1대 부직갱이 신, 2대 부직갱이 신, 3대 부직갱이 신 진짜예요. 옛날 시골에 가면 빗자루도 신도 있고 하여튼 이 신들의 문화예요. 옛날에는 다신교예요. 모든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누가 그거 상들 만들어 놓고 부직갱이 신, 붓자리 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문화죠. 그걸 이해를 해야죠. 2013항 우상숭배는 단지 이교에 그랬던 예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우상숭배는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짓하는 유혹이다. 우상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신이나 마귀, 권력, 쾌락, 인정,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이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점과 마술 나옵니다. 2115항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애언자들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미래를 계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 태도로 미래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이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일은 무책임한 고아가 될 수 있다. 2016항 모든 형태의 점을 물리쳐야 한다.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의리하는 것,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것,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하는 그릇된 추측 등이 그러한 예이다. 탄생 별자리를 믿는 것, 별자리 믿는 것, 점성술, 손금, 전조와 운명에 대한 해석, 환시현상,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 등은
인간과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을까지 지배해야 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으며 동시에 신비로운 능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경, 하느님의 첫째 계명은 불경의 주요한 제도를 단죄한다. 말이나 행위나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 독성죄와 성직맹매가 그러한 죄들이다. 2020판 독성은 성사와 전례 행위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과 물건과 장소를 모독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성책계 독성을 범했을 때 중죄가 된다. 그것은 이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실제적으로 현존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줄 아주 진하게 치십시오. 제가 성가대 할 때 보는데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성당에서는 음료수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 빵을 먹거나 간식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당 안에서. 저기도 교리실도 이제 성당에 포함되니까 빵 먹어서는 안 돼요. 물론 물은 괜찮아요. 가벼운 성가 연습하면서 물이지만 커피, 기호식품 같은 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불경에 해당됩니다. 장소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전쟁에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는 피난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데는 음식이 허용됩니다. 근데 전쟁이 아닌 이상은 성당 안에서 물 외에 어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독성. 축성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면 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성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제한테 함부로 하면 상당히 이것은 좀 힘듭니다. 알았죠?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제하고 싸워가지고는 이익될 게 없어요. 그 사제가 설마 잘못됐다 할지라도 심판 하느님께 맡겨야 돼요. 단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